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는데 큰 무리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고 계시나요? 가르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와 당신 자신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으면 알아야 되는 거죠. 제자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지나가시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곧 일어나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르다는 말이 원문에 의하면 동행한다, 같은 길 위에 서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한 번만 따라가고 한 번만 쫓아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아는 것으로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단지 조금 가진 지식이 있다 그래서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예수님을 진짜로 삶으로 따라가야 그분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생각, 가치관, 그의 말씀, 또 그분의 행동, 또 그분의 모든 삶, 그분의 습관까지 다 닮아가야, 삶으로 옮겨내야 그분을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모든 행적들은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쌓고 그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고 따라가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냐? 예수님의 온전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장성한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어른의 분량까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전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죠.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다 살펴본 바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도 그렇고 골로새서 1장 28절도 그렇고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점점 더 온전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보에 보시면 진정한 죄인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하기를 원하는데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 제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레위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의하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한데 본인 자신을 마태라고 소개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를 레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서로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늘날에는 세금을 징수하는 분이 대부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당시에 세금을 걷는 분 하면 이분들은 죄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우리도 일제강점기 식민지로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등을 업고 일들을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이 로마의 힘을 권력을 등에 업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로마에서 필요한 세금이 100원이면 200원, 300원씩 걷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만 로마에 갖다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이 사람이 싫었겠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도 싫지만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는 조선 사람들도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 누구나 다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강제로 백성의 고요를 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고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인을 지금 제자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언뜻 보면 이해가 사실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정도면 의로운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제자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그 4명의 제자의 직업은 뭐였나요? 어부였죠. 그래도 이 어부는 평범한 사람이기는 해도 정직하기는 하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요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맞아들인 이 세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인을 예수님의 제자로 덥석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합니다. 아유, 뭐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게 밥 먹는 것은 당시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말씀의 교제가 있는 겁니다.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 있을 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나누고 계시거든요. 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누구와 식사하고 계시나요? 세리와 죄인들이죠. 당시에 죄인들 하면 도적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창녀들, 그런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리와 죄인을 동급으로 놓고 있죠. 엔드로 엮으면서 그러면 세리도 곧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며 식사하고 이런 사람들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자,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서기관을 소개할 때 율법 전문가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니까 율법 전문가 중에 전문가, 그렇게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워서 그리고 이 율법을 열심히 익히고 잘 필사도 하고 그리고 이 율법대로 잘 살아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유전에 따르면 죄인들과는 함께 식탁에 앉지를 않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은 자기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인들하고는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더럽혀지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특히 더 멀리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는 스스로 의롭구나라는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데 너는 죄인이다 라는 의식이죠. 내가 지금 의롭고
그리고 충분히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너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나는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본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전적으로 틀렸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거기를 접어두시고 로마서 3장으로 가봅니다. 241쪽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241쪽입니다. 241쪽 로마서 3장 9절 10절. 자, 한번 여러분이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 읽으시면 돼. 10절까지입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 우리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 우리라는 말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런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들보다 괜찮은 존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반문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헬라인은 이방 사람들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유대인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지만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뒤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지 않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니까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성경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이방인들도 죄인이지만 유대인들 역시 죄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그 사람들 역시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어때요? 자신들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없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의롭거나 자랑할 만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목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겁니까? 내가 장로이고 안수집사고 권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까? 내가 지금 몇 대째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잘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주일 성수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이곳에 꾸준하게 어김없이 남았으므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하였고 많이 읽었고 그리고 몇 독을 하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도 훨씬 더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새벽 기도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냐 그겁니다. 나는 술을 안 마시는데 저 사람은 술을 마시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이 맞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롭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이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권면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렇게 사는 삶은 합당하고 제대로 된 삶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의로움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 스스로의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의를 반사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당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 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곧 의인들만 구원받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우리 스스로 쟁취하고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이 땅에 보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모든 선물, 이 놀라운 선물을 가슴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몇 독을 한 사람이 있어요. 믿는 우리도 성경을 잘 안 읽는데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산속에 밤새 올라가서 기도를 쫙 하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면서 산상기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마 일생 그렇게 한번 못 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뛰어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천국 갈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의로움으로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또 우리의 선한 모습으로 그렇게 구원 얻고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란 거기서 거기에요.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모든 모습이 거의 비슷한 존재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잘난 것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선택한 겁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엄청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명하고 부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더 다듬어져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나와 같이 연약하고 낮은 사람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를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왜 자꾸 내가 드러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서기관들과 지금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의로운 것으로 스스로 의로움을 쟁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서기관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17절 말씀. 자, 17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건강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죠. 병든 자는 누굽니까?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의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신 목적, 그리고 이들과 지금 함께 있는 목적이 여기에서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물러 계십니다. 죄인들을 치료하여 누구로 만듭니까? 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부터 의인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인으로 지금 바꿔놓고 치료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가복음 2장 5절 그리고 또 10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인들도 예수님이 당도하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치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누가 됩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5절입니다. 자, 2장 15절 여러분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따른다는 말은 곧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방금 우리가 2장 14절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레위. 그리고 오늘 15절에도 또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와 있고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여 제자로 만드는 것이죠. 단지 그냥 구원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는 제자로 지금 이 죄인들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가 바로 제자이죠. 그가 세리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빛 가운데로 나온다면 그들도 역시 의인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었다면 그들의 과거 죄인들이 했던 일들을 다시 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죄인처럼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또 죄인처럼 다음에 고열이나 빨아먹는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자가 나와요. 간음하다가 붙잡히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사형입니다. 율법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여자를 용서하시죠. 그런데 맨 끝에 이 여자에게 사람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무조건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당부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이 세리들과 죄인 역시 가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의인이 되었고 제자가 되었다면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않는,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살아가야 돼요. 물론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외식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혼은 다 썩어 있는데 우리의 육체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렇게 폼나는 모습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겉도 바뀌고 속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 영혼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변화된 사람, 우리의 겉사람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했으므로 다시는 과거의 죄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다시 주일 성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 되고 거룩한 삶으로 다시 그렇게 또 시작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속은 변하지 않고 겉만 바뀐다고 진짜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모든 삶이 다 변화되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진정한 죄인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입니까? 아니면 세리들입니까? 진정한 죄인은 누굽니까?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사람인가요? 진짜 죄인은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속에, 그 영혼에, 그 삶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죄인인 거예요. 스스로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한다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준비가 된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되 오히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치료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예수님이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껍데기만 포장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의로운 척 경건한 척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바꿔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변했으니 내 삶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예수님 닮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우리 성경 자녀님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